우리 9절부터 우리 로마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살폈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게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칭의교리에 대한 대원리를 이미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21절부터 2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 진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들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억이 나시죠?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논증이 뭐냐?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논증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행위로 아브라함과 다윗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두 번째 논증은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논증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럼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라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입니다. 특별히 15장 6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할례를 향한 것은 언제냐면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두 사이에 창세기 15장하고 17장의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과 할례를 행한 것 그 사이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로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년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냐면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이 두 사이에 14년이 흘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언제라고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무할례시에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할례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와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물음이 제기가 되겠죠.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끝까지는 잘 항상 신앙생활에 나갈 때 혹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상담해주고 도와줄 때에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녀오셨던 타고난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늦게 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연락을 하셨어요. 미안해서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좀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그랬기 때문에 다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 쭉 글을 썼어요. 처음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때 막 업구, 어머니 업구 우리 그때 지하 내려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 역사하셔서 구원받았죠. 그거를 이렇게 전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표하는 겁니다. 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꼭 결혼식을 해야 되죠. 그런데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미 부부가 되는 거죠. 혼인신고 하시면 부부 됩니다. 결혼식 안 해요.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저희 남편입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또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또 경고도 하는 거죠. 조심들 해주십시오. 이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그걸 앞뒤를 순서를 놓치지는 안 됩니다.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미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그 구원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도, 자, 할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에 관한 내용을 인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이렇게 있고, 11절에 가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시가 할례, 그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거를 또 예를 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창세기 15장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시점은 17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거를 반대로 생각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뜻으로 끝만 자르는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인데, 자, 그 표를 받는 것만으로서 만족해 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할례와 관계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뭐 할례 얘기네? 무슨 나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직통으로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형, 껍데기만.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으로, 그 특별한 그 모습으로 실제로의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메시아 언약보다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더 중요시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로 인한 어떤 인물들, 그들의 유명한 면면, 그들이 행한 어떤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오후에 또 모이자고 하는 선동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오후에 오늘 모여가지고 좀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 뭐 탁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뭐 그래도 박종철 사건이나 이런 거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우리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막 그런 지나가는 얘기들 그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렇게 요청하는 그 목사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 더 다른 곳에서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모르면서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지나가는 일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자고 요청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것만 매일 말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 주에 한 번 정도밖에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으로는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붙잡지 마시고, 사실은 물을 흘러가듯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할례로 그 확증하는 것, 이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쓱 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지금 다 일어나서 분노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가 없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윤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앞에 거는 설명 없이 뒤에 거만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조금 더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움직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주일날 아침부터 쭉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빠져듦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런 주일날 그렇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에요. 당연하셔요. 다 죄인들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야고보서가 말한 세 가지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말을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 내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말하라. 여러분들이 하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정말 맞는 말이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실이라도 지금 당신이 외칠 만한 말입니까? 그게?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지는 겁니까? 그게? 핵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교황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 광화문 거기에다가 100만 명 모아놓고서 미사 드리는 거. 그게 무슨 그분의 이미지하고 무슨 아무런 그분이 말하는 그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 꽉 과시하면서 미사를 쫙 드리고 막 교통 다 막아놓고 모든 그거하고 무슨 이 매치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입니다. 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입니까 거기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잘한 부분들, 그가 또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부각시키고 그런 쪽을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박수 쳐주고, 아, 그렇지, 우리가 좀 그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아, 이 가톨릭은 뭐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거지만 우리도 그럼 마케팅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도 마케팅 해가지고 뭐 울지마 톤지 맞으면 뭐 울지마 이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울지마 이기나 아니라 울지마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해나가는 거. 아, 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리를 해야죠. 정말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이란 누구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막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없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하면서 옛날 뭐 어디 막 찾아서 뭐 했는데 오다가 중간에 출처가 제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들도 갖다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딱 하세요.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나는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사악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 이 싸움 할 겁니다. 끝까지 말에 대한 싸움. 난무합니다. 말. 더더군다나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세요. 자기가 말하면 다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좋은 영향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지가 나서서 그냥 다 얘기하는데 그 듣는 사람 한쪽에서는 막 미치겠는 거야. 힘들어서. 저 사람 말하는 것 같은 힘들어서. 자, 우린 다 죄인입니다. 제발 거기서 딱 붙잡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는 열 때는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할례 받은 것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이. 자기를 마치 무슨 인권운동을 하는 무슨 어떤 그런 그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 푹 찔러가지고 중간에 한번 푹 찔러서 내용을 보자 그러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자기도 또 하나의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 18년간 루마니아 목사님 18년간 감옥에 계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자기가 왜 성적으로 그래도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느냐. 명예욕 때문에 성욕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분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욕 때문에 지킨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고요. 이걸로 해서 저거 맞고 저걸로 해서 이거 맞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얼마나 그분 솔직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욕심 때문에 또 이런 더러운 것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거기서 또 출발하세요. 우리 지금 우리 경훈이 형제 건강해가지고 퍼덕퍼덕 뛰는 그런 나이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딱 해놓고서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할 때 먼저가 정말 상대방에게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대부분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위로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욥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욥기가 말해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한 12번, 13번 순서쯤에 가면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말은 욥기서가 말하려고 하는 13번째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메시아 언약보다는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내용물보다는 포장을 더 중히 여긴 것 같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언약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할례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을 특권으로,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증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할례 받고 믿는 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할례자나 무할례자에게 모두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할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함께 믿음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이 지금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도 설교도 좀 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우리가 특권인 양 내세우는 그 할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키 큰 거? 그것도 은근히 자랑거리죠. 학위? 이거 받아놓고서는 안 드러낸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사람은 고상하게 어떤 사람은 뭐 대놓고 꼭 밝히죠. 받아놓고 나면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학위가 할례가 될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우리 교회는 아직 좀 없는 직분들을 얘기해야지. 장로, 권사, 직분 이 직분이 할례가 아닙니까? 은사가 혹시 할례가 아닙니까? 은사. 나는 뭐 이런저런 거 잘해. 저도 여기에서 좀 많이 오랫동안 좀 점검했습니다. 은사. 말씀 전하고. 또 혹시 재물, 좀 재정, 좀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은근히 할례가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인 지위. 이 부분 바로 할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그 대신 그리고서는 뭐는 붙잡았다고요? 믿음을 붙잡았다고요. 이 4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절부터 8절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9절부터 1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이고 여러분들이 은근히 붙잡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배설물로 다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슬금슬금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쪽으로 찾아가서 거기 있는 창고에 가서 이것저것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세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예요. 세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나라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분위기 그런 거 세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괜찮은 직장을 가졌다거나 괜찮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학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기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좀 어떤 우리 축제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거의 못 받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끼리도 보이려고 우리끼리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발을 짠다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입니다. 다 하나예요. 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 무할례자의 조상도 아브라함. 왜?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뭘로 섰죠? 믿음으로 섰어요. 믿음으로 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6절. 자,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율법의 문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받았냐? 네,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의 주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상속자.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13절, 14절, 16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상속자는 대를 잇고 유산을 상속할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속자라고 하는 주제가 이 시점에서 왜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어느 줄기로 계승되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죠.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성경이 구속사인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언약이 어느 줄기로 계승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쪽으로 갔습니까? 이삭으로 갔습니까? 자, 그러므로 누가 상속자가 되느냐 하는 주제를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상속되어 내려갔냐는 거죠. 이스마엘 쪽이냐, 이삭 쪽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손이 되어야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야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중요한 요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로마서 지금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된다, 율법으로 주어진다라고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들은 자기의 주장이 일국과 다른 사람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자,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언약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언약을 하셨습니까?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이 언제 한 겁니까? 창세기 15장 2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말씀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종 엘리에셀이나 좀 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분명하게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8절 2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에게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가 그 언약을 사라가 낳은 너의 정실 아내인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삭이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9장에서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관련된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자, 7절, 8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 거기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 맞죠? 그죠?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두 번 말씀하고 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쪽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혈통으로 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우리도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야만 상속자가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아무로 중요하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신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일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14절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에 상속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의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약속했던 것 모든 것도 다 파기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어찌하여 율법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믿음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그 약속은 폐하여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한 이미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에서 말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했던 그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그 전부터. 근데 그 후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앞에 이미 의롭다 하신 것들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명확하게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거나 옆으로 밀어놓고 모세의 율법만 내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이라고 하는 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에 마치 이것이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만 보는 것.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저들은 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도 마치 우리가 어떤 행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심, 우상숭배하니까 물질, 이슬람경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 했다가 멸망당한 것이죠. 지금도 멸망당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복과 저주는 메시아 언약을 믿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이 자꾸만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않고 지금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내가지고 율법을 지켜내서 얻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다 못 지킨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율법 못 지켰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저주받는 거죠. 징계받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그러는데 그렇죠. 율법으로 한번 들이대보자. 너희들 다 저주받는 거 아니야? 이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다들 뭐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러면 멸하시겠습니까? 하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건드렸어요.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근데 보니까 기세가 그게 아니시거든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가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없어집니다. 떠나버립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명도 없어? 그럼 많이도 싸지. 혹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상대방 막 갈구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막 지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싸우고 있는 중인데 계속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면, 몇 년 후에는 제가 좋은 아주 결정적인 좋은 일들이 이걸 설명하기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은 못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셔야지. 지금도 보세요. 율법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지금 너희가 그러는데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못 지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꾸 율법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예수님은 믿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야 정말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 이단과 복음을 잘못 설명하는 것들 중에 많아요. 예.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학자들 보면 대부분 이걸 강조해요. 사람의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괜찮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입을 벌리면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시고 조심해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율법 그러는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 그러는 자에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주님 절대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 드리지 말고 세리의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로 설교하지 마시고, 기도로 강의하지 마시고, 기도로 막 누구한테 경고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왜 10명에서 끝입니까? 9명, 8명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한 명,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명, 그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안 변하신다고 했죠? 한 명까지 가서 하나님 한 명이 있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막 진노가 막 불같으시면 하나님 그럼 계십시오. 그럼 제가 그럼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야죠. 그게 선교죠. 네. 근데 10명도 없어. 혹시 그러지 않았나? 이거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못만 하면 잘못했었겠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죄 때문이죠,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안 되면 제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까지 갔습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쐐기를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쪽으로 그 지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고 쐐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율법 그러는데 율법 진노를 일으켜 결국 죽어 이루게 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애를 쓰겠지만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입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속자만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했으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그 불쌍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려다가 그만 상속자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진노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세대가 악한데 그냥 율법으로 들이대고 추적하고 막 얘기하고 프랭카드 붙여서 막 사람 막 완전히 매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프랭카드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준행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쭉 보세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준행자. 율법의 심판자와 재판자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자시고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자, 16절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16절 안에는 상속자, 은혜, 믿음, 약속, 이게 다 정말 떨리고 감격스러운 그 용어들 아닙니까? 복음적인 요소가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죠? 상속자, 은혜, 믿음, 약속, 이걸 다 결합을 해보면 16절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결합을 해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 용어들이 바로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방법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지 않았고, 앞부분에서는 할례 때문에 아니고 그 앞부분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중간과 그 뒷부분을 보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16절 뒷부분, 중간과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점은 약속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굳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히 보상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 약속은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폐하해진 것이 되고 말겠지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확실히 보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언제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기쁨?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평안, 행복 이런 단어들은 의미가 거기에 관련이 없어집니다. 그 지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그 지위를 끝까지 의롭다함에 얻는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자력으로는 구원될 가망이 없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도 없다. 명심, 이 세 가지. 자력구원 안 됩니다. 자력구원의 가망성도 없고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 약속에 의해 그 보증에 근거하여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세워진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는 상속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상속자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죠? 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 정도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지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돌아가시면 이게 다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셔서 그냥 혼자서 제가 감동하려고. 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일국의 왕의 상속자, 재벌의 상속자도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래서 이건희 씨가 무슨 병실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 어찌 놀라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저 원래 설교 때 이런 거 잘하는데 옆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네. 그것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